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29가지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참 암울합니다. 온통 이스라엘의 죄들, 그 죄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먼저 가서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부르시는데,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빛의 성, 이런 뜻입니다. 빛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전, 그 빛을 품고 있는 성읍, 예루살렘, 살렘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성, 평화의 성, 빛의 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 이렇게 부르십니다. 피 흘리는 성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실 때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이 백성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의 가증한 일을 저들에게 알려서 이 예루살렘은 빛의 성, 샬롬의 성이 아니라 피 흘리는 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열되는데, 그 죄의 목록이 나열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은 심판의 때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이제 3절부터 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그 징조, 3절부터 보시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한 성아, 이런 이야기죠. 4절.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여호와니 찾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자, 지금 이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뭐냐면 이방의 능력을 받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으로부터 능력을 당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방으로부터 조롱과 능욕을 당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전 징조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5절 보시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기서 어지러움이 많다는 표현은 비틀거린다는 뜻입니다. 비틀거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 더럽다는 말이 죄라는 뜻입니다. 너 죄로 인해 비틀거리는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방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온통 죄와 악으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온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토록 악해졌구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조롱을 당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오늘날이 아니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나요?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능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내가 모두 죄에 인해서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악하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자구나. 이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고 신앙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이 조롱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을 해도 세상의 교회가 어쩜 그리 당당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교회가 당당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조롱과 이 비난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저 교회의 이야기라 그러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이거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예루살렘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죠. 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똑같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온 세상이 조롱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이야기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고관, 높은 사람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서 불을 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여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말은 오늘 우리 유교적 사고로 효도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육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부모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7절에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혹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하지 않더라. 계속 보시죠.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너희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애굽에서 고아였고 애굽에서 과부였거든요. 그 고아, 과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볼 때마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양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했답니다. 진짜 학대했겠습니까? 그들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구원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시죠.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식일 더럽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식일 어기지 않습니다.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식일뿐이 아니라 각종 절기와 제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거 알아라는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이 창조가, 이 구원이 내가 일한 것 없이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거 알고 은혜로 살아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 왜요? 너희는 은혜에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힘, 너의 재능, 너의 돈, 너의 땅, 그거 믿고 살기에 너희는 전부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한들 우리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내 돈, 이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은혜로만으로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로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무도 그런 인생 없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 누구를 향한 죄인가요? 오늘 우리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십니까? 주변에 혹시 있으시면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고 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죄의 목록들이 전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죠. 9절부터 11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국경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죠. 사람이 사랑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이 9절부터 11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지금 이 모든 성적인 죄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일그러진 사랑, 잘못된 사랑, 이런 사랑은 나쁜 사랑,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이건 정상적인 건가요? 이거 누가 그러던가요? 정상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정상적인 사랑이지 그것 빼곤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랑이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랑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연애 다 한 번쯤은 해 보셨죠?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빠지면 연애할 때 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뭐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녀. 그거 정상적인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정상 아니죠. 전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랬고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직 하나님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저 이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 어디서 기죽고 오면 난리 나지 하나님 어디서 기죽고 오고 예수님 누가 모욕하고 그때 난리 나는 가정은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보시죠. 12절 하반절.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기도, 내 소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딱 남았죠. 이게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처럼 섬기더라.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찌꺼기다 하십니다. 찌꺼기. 어떤 찌꺼기?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풀무불이란 원래 돌을 녹이는 불입니다. 이 불에다가 금이 들어있는 돌, 쇠가 들어있는 돌, 이런 돌들을 집어넣으면 금이나 은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나오죠. 풀무불에 넣은 주인이 금이나 은이나 쇠나 나비나 이런 것들은 건져내고 그 나머지 찌꺼기는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찌꺼기라는 겁니다. 금, 은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찌꺼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그리고 20절 하반절, 참 하반절 제일 밑에 보시면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너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너희는 찌꺼기니까.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니까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자, 그러면 이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면 그들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시죠.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야 할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해내고. 무시무시하죠. 26절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28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거짓 환상을 보면서 거짓 복술, 거짓된 복된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 좋은 말 이런 거 하면서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누가 이렇게 하나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영혼들을 사냥하는데 이단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드러나 있으니까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우리 뻔히 아니까 오면 경계하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냥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사람 눈치 보고 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 거짓 복수를 저 하고 있죠.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심판한다 하시나요? 한 사람이 없답니다. 한 사람이.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을 딱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주인공이 될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듣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이러면 우리 안에 열심히 일어나고 뜨겁고, 그래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각오하고. 왜요? 내가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나나요? 예,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회개하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었다 하십시다. 여러분이 죄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겁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았습니다. 나 역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막아내실 건가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세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야말로 세상의 더러운 것이요, 나야말로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훨씬 소중합니다.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으로 자녀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 실력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땅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가요? 우리 역시 예루살렘처럼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세상에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계십니다. 한 사람.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 그 심판 앞에서 딱 가로막고 서는데, 그 가로막고 선 자리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는 자리마다 외치는 소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앞을 막아선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엔 정말 심판의 날이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이 사도들이 부르짖은 복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 붙잡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